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5월 강릉에서 10억 원 상당의 산림 122필지 244헥타르가 불에 타는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을 끄는데 헬기 17대, 진화 차량 71대, 그리고 진화 인력 2,456명이나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크기의 산림이 사라진 이 큰 산불의 원인은 어이없게도 약초를 캐러 가다가 약초꾼이 버린 담배꽁초였다고 합니다. 담뱃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낙엽에 불이 붙었고 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큰 산불이 된 것입니다.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산불의 한 3분의 1가량은 바로 이 담배꽁초 때문에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옮겨 붙으면서 불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그럴수록 화재 피해도 함께 커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불이 불붙게 만든 도화선, 담배꽁초와 같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걸쳐서 긴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 11절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일사불란하고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이 같은 쾌조의 스타트는 앞으로 이어질 순조로운 광야 행군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출발 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멋진 행진 출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진노하신 걸로 미루어 보아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 11장 1절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아마도 음식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한마디로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이죠? 11장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와 생선,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 마늘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애굽을 나와서는 오로지 만나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럴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겉으로는 음식에 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종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에게로 몰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괴로움과 부담감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무리가 울면서 고기를 먹게 달라고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투덜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징징거림과 그 투덜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울음과 투덜됨이 모세를 향하고 있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가 혼자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을 나눠지도록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기 타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날 자신의 말씀대로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바닥 가까이에 그 메추라기 떼들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사방이 메추라기 떼로 뒤덮이게 한 것입니다. 근데 메추라기 떼가 쌓인 그 높이가 얼마라고요? 2규빗, 약 90cm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온 진영이 메추라기 떼 속에 파묻히게 된 것이죠.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메추라기 떼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메추라기 떼들을 이제 걷어 모으고 있죠. 이틀 동안 널려진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가장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를 모았다고요?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말하는데요. 10호멜은 약 2200리터, 그러니까 2.2kg에 달하는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모은 사람이 2200리터, 그렇죠? 그리고 대략 한 200만 명 잡으면 뭐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들은 신이 나서 메추라기 떼를 모으고 또 말리고 먹었지만 자기가 모은 고기도 다 먹지 못한 채, 또 고기를 다 씹지도 못하고 입에 문 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욕심을 낸 백성들, 아마도 앞서 우리가 읽던 4절에 나오는 탐욕을 품고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던 다른 무리들, 다른 인종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탐욕을 품고 탐욕을 쫓은 결과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비록 우리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을 살았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을 떠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그들의 처지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처지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또 매우 실제적인 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민수기 11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는데 그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기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이전보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믿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위험 요소입니다. 탐욕을 묻고 탐욕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탐욕이 우리를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묻지 않으면 탐욕이 우리를 묻게 할 것입니다. 묻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믿는 신은 그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는 결코 불평거리나 원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감사거리이며 찬양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밖에 없다면서 이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겼고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만 먹고도 얼마든지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도 얼마든지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고기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도 고기로 대표되는 세상의 소유나 쾌락 때문에 만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 줍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어떤 타령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기 타령입니까? 아니면 예수 타령입니까? 원망 타령입니까? 아니면 감사 타령입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을 따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탐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탐욕을 더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우리가 탐욕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타령하며 고기 타령하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크고 화려한 기브롯 핫다와를 만들다 죽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 속에 파묻힌 것을 보고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쫓는 자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무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의 기브롯 핫다와 이야기가 기록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여정의 목표는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광야 행군의 목표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가치 이동입니다. 내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치가 이동하는 것이 광야 행군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 가치가 변하지 않고 가치가 이동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나안에 불과할 뿐입니다. 광야 행군의 과정을 통해서 내 뜻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해서 따르는 것을 이 광야 행군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욕망보다 앞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가 내 욕망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동하는 이 가치 이동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행군의 목표는 이 자기 부인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탐욕을 따르지 않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고기가 아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브롯 핫다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말씀을 따르며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